제가 신학생이 되면서 굳게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목회를 하면은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는 없으면은 줄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어떤 어려운 신학생이 자꾸 어려운 교회와 또 학생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로 주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자, 주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줄 것이 없을까요? 없어서 주지 못하겠습니까?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복음성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인 사람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남이 갖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이 송명희 씨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국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늘 혼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간증을 다닐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에 가는 문제예요. 고속버스를 타면은 승객들 가운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간증을 떠날 때는 음식을 먹어도 국물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건강한 몸을 가진 여러분들이 왜 줄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줄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주어야 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또 큰 교회, 부흥한 교회만 줄 수 있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없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해마다 겨울이 되면은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모금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자선 냄비나 아니면은 구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불의 돕기 성금을 준비를 할 때, 또 자선 냄비를 준비를 할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이 가장 꼴찌인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강남 3구가 제일 꼴찌를 합니다. 제일 많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 항상 제일 적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구에서 언제든지 1등과 2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줄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여러 이유 때문에 주는 일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성교와 구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뒷짐을 지고 쳐다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한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못하고 20년 뒤에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절대로 나누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먼저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중에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나눔임을 믿습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주고받을 때 양쪽 모두에게 정말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했던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름을 전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인가? 그 지역의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교회는 더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더니 기름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와서 동참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세월호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진도 팽무강에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정말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족들을 또 돕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수고를 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런가 하면은 매일 또 이른 새벽에 잠을 깨고 그리고 노숙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어렵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인력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니까 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처음 말씀드렸어요.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 했어요. 주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은 제가 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찾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꼭 많을 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사르밧 땅에도 가뭄이 왔고 그 지역의 과부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부자들도 먹을 것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부에게 이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뒤 굶어 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나를 대접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마치 엘리야는 이 여인의 간을 빼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했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만사를 제쳐주고 먼저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이 배고플 때 먼저 먹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눔의 명령은 부자들과 큰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교회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 모든 힘을 쏟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 33가정을 파송을 했고 그리고 74가정의 선교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선교비가 3천만 원을 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 선교비 매월 3천만 원씩 지출을 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00명, 2000명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상가 2층에 자리를 잡은 그런 조그만 교회요. 교회 성도 수는 약 70명이에요.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맨 처음에 10만 원의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출을 늘어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300배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70명의 성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교회들이 하루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에 하루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적은 교회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사연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힘을 모아 나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경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로 동참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교회들 또 방문할 때 함께 같이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적은 것부터 시작할 때 점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적은 것을 시작할 때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의 바보는 단지 떡 한 조각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을 거부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어찌 됐을까요? 떡 한 쪽을 먹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길 소원하면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줬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물건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주는 것이 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힘이 있습니까? 가장 약한 것이 혀이지만은 그러나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몸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한 것.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붕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 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있는 무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성공을 사고 출세를 하고 그렇게 하죠. 대학 교수들은 자기의 학문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 있는 것, 제일 잘하는 것, 그 힘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말의 힘은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말의 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 있는 것,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나만 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모두 다 그 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로 정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말 앞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말을 들어주면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 시합을 하면은 100번 하면 100번 다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0.5초만 늦게 내면은 파악하고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데 사용을 하세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상대방의 패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뭘 말하는가 알고 있으면 내가 전부 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주면은 그 사람과 싸움에서 항상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면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듣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상한 것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면은 들어주는 사람을 전부 다 좋아한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듣는 역할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으셨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전부 다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하는 말은 줄이고 나중에 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웃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됩니까? 웃을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웃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기쁨과 관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또 고통, 아픔 쉴 수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내가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것, 웃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웃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우리가 인상을 씁니다. 늘 인상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근심들이 가득하다. 물론 겉으로는 웃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웃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기를 한다면 그 웃음을 통해서 내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웃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웃어주지 못하고 그러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빡빡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어야 됩니까? 제가 TV에서 개그 콘서트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앙대요 그게 있어요. 앙대요 하다가 대요 그렇게. 그걸 보면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은 아니에요. 잠깐 웃고는 그리고 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웃음을 내가 주어야 되는가? 어떤 웃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 웃음을 상대방에게 줄 때 상대방에게 그 웃음의 진심이 전달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웃어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분위기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을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어줄 때 실제로 웃을 일이 많이 생김을 믿습니다. 힘들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인상을 쓰지 말고 웃어줘야 돼요. 목회자는 인상 쓸 일이 있어도 잘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상 쓰면은 교인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상을 쓰지 말고 언제나 웃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웃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늘 웃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가 얼굴에 어둠이 있으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찾아왔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다. 그러다가 활짝 웃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또 편하지 않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웃음을 주고 옆 사람에게도 웃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억지로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을 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웃음을 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인상 한번 써보세요. 옆 사람한테.
잘 됐다. 안 그러다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인상 팍팍 한번 써보세요. 인상 쓰면 좋은가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쩌다 인상을 써?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웃음을 나눠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에게도 너 왜 못하냐 하면 진짜 못하냐. 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하면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 누구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봐줘야 되나? 장점을 먼저 봐줘야 돼요. 여러분은 장점만 보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이 사람의 장점만 보고, 교회의 장점만 보고, 가족의 장점만 보고, 목사의 장점만 보고,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서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 3번만 칭찬하라 그랬어요. 3번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교인들의 시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는 칭찬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장점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칭찬하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면은 칭찬할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은 서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가 나와요. 그 편지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는 그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상 받을 일과 매 맞을 일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상을 먼저 받아야 돼요. 상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매를 때리면은 전부 다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매를 때리고 나중에 상을 주면은 병 주고 약 준다면서 상을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장점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할 맛이 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자꾸 그것을 소문을 내주고, 나쁜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또 좋아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일은 자꾸 소문을 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번 더 해주도록 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참 잘났습니다. 이렇게 봐요. 참 잘났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상 많이 받을 것입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라는데, 그 다음에 축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웃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상 쓰면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장점을 자꾸 키워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장점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선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억 원의 돈을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 말로 그냥 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분이 짱일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과 100억 원 중 어느 쪽이 더 큰 선물일까요? 어느 쪽이 더 큰 선물입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천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죠. 여러분도 그러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자하는데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헛일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면은 헛된 추구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심으면은 거두기 때문에. 9월을 맞이해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강아지라도 내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상처하고 홀려된 어느 목사님이 강아지 2마리만 데리고 좁은 지하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무능한 목사님이라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개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2마리의 강아지는 매일 밖으로 내보내서 놀러 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2마리 강아지가 전도를 해서 강아지 수만 10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은 강아지 교회. 목사님이 강아지를 놓고 목회한다 해서 강아지만 붕대니까 강아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신사복 잇도리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걸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몇억 원짜리 수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주머니 안에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하면서 은혜를 갚을 때니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농담 삼아서 교회는 하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강아지가 모이는 교회고 강아지 때문에 교회가 건축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사람들이 구경 오고 그러다 교회가 붕됐는데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됐어요. 강아지라도 내보내니까 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가세요. 내가 나가기 싫으면 못 나가면 내 대신 강아지라도 내보내요. 복음을 내보내야 붕이 되죠. 기도 열심히 했으면 나가야 돼요. 올해는 반드시 교회 부흥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실 교회 누가 찾아오겠어요? 누가 지하실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다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호화롭게 건축한 그런 교회로 찾아오지 누가 이런 곳에 찾아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 나간다면 평신도라면 이런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작은 교회 모임이 오후에 했는데 우리 전도교회에서는 가을에 전도교육도 세우고 교회에다 또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큰 것으로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됐다 들어본 적 없고, 선교와 구제에 힘쓴 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가장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줄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는 성도 되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서 복을 많이 받고 큰 부흥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